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라 그런지 역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 복음서의 글을 마지막 장시간 이 대미에서 3이라는 숫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세 번째 주님이 당신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 주심을 마지막 이 결론의 장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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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연거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세 번을 반복,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층법을 써서 좀 더 강화된 방식의 감격을 담아서 최상급으로, 처음에는 평범하게, 두 번째는 조금 더 격을 높여서, 세 번째는 최상급으로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세 번을 반복한다가 아니라 이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높이, 좀 더 깊이, 좀 더 멀리 이렇게 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 왜 요한은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을 마지막 장에다 넣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 다 일일이 알려주신 것을 손으로 옮겨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인식, 자신의 지식의 수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감동들을 자신의 방향대로 이렇게 함께 조율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불러주셨다. 그걸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한자 한자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록하게 하셨다. 축자 영감설인데 이것은 조금 비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당신께서 감동 주신 것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낼 자유는 주셨어요. 그걸 동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아바타가 아니에요. 단순한 로봇가 아니라고요. 프로그램 된 대로 그대로 기술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대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의력,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개성, 우리의 지식의 정도, 우리의 감성들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감들을, 당신의 말씀들을 풀어내는 이런 동역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 사람의 어떠한 강조하고 싶어하는 자기 신학적 초점들, 이런 것도 하나님 인정하셨고 우리도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른 세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7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호 퀴리오스 에스테 그런 뜻이에요.
호 큐리오스 에스테,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어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왔다고요. 특히 베드로가 그래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서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딴 제자들이 줄레줄레 다 따라왔어요. 지금 도마도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을 말해요. 요한도 왔고요. 또 누가 왔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요한 자신과 함께 형 야고보도 왔고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왔고요. 다른 제자 2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7명의 제자들이 다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갈릴리로 온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으며 봤으면서도 갈릴리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이건 이따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그물을 내리는 것을 투망이라고 하고요. 내린 그물을 다시 잡은 고기와 함께 끌어올리는 것을 양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3년 전 만났을 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2배가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2배가 만선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3년 만에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을 겪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양망,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안 잡히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조기잡이 나간 사람들이 18시간 양망을, 그러니까 12km까지 이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그 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18시간 걸리더라고요. 18시간을 꼬박 하루 아닙니까? 꼬박 하루 하는데 그냥 거둘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끼인 고기들이 있으니까 고기 끄집어 내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더 더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그물을 내렸는데 조기는커녕 조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고 고등어만 잡힌 거예요. 고등어만 몇 마리 잡혔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카메라맨이 막 들이대면서 인터뷰하니까 나중에 갑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카메라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TV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어도 막 웃어 보이고 막 이럴 텐데 너무 힘드니까. 고기가 많이 잡힌 상태라면 힘든 것도 힘든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도 장사가 잘 되면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요? 장사가 안 되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리적으로 힘들고 잡은 고기 놓고 허기는 지고. 그런데 낯선 사람이 강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있어서 배 오른편을 한번 던져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다. 왜 오른쪽이냐? 그 상식에 맞지 않는 거라 이 말. 보통은 그때 당시 배 그 노가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그물을 안 던져요. 왼쪽으로 던지지. 근데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건 상식도 안 맞고 그건 아주 불편한 일이라고.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이끌려서 그냥 그물을 던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예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의 심리 상태, 특별히 베드로의 심리 상태가 지금 굉장히 감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매우 아마 정신과 의사들이 보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거세게 부인을 했잖아요. 변절자요, 배신자, 낙인이 자기에게 찍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김비서가 이상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김비서가 이상해. 김비서인가 이비서인가? 김비서 맞죠? 그 김비서 보면 형제가 나와요. 아주 재벌가 집안 얘긴데 그 집안에 2 형제가 있어요. 형 이름이 성연이고 동생이 성현이에요. 근데 성현이가 동생이
자기보다 매사에 뛰어나가는, 머리도 뛰어나지, 재능도 많지. 그러니까 늘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하고. 그러던 차에 얘가 동생을 질시해서 얘를 데리고요, 저기 재개발 지역을 갑니다. 재개발 지역에 놓고, 자기가 뭘 놓고 왔다고, 뭘 사러 간다고 애를 그 재개발 지역에 그 아무 사람 살지 않은 곳에 놓고 와버려요. 근데 마침 정신병에 든 여자 한 사람, 유부남에게 차인 여자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도 유산시키고 지우고, 그리고는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가 자살하면, 죽어버리면 그러면 저 남자가 괴로워하겠지 하는 그런 정신병에 걸린 여자가 혼자 덩그러니 재개발 지역에 남아있는 성현이를 납치해요. 데리고 가가지고 뭐 물건 좀 끌어달라고, 납치가 자세도 기억하죠?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재개발 지역의 어느 한 집에, 예, 이 케이블 그 선으로 손발을 묶어가지고 가둬버립니다. 3일 동안 가둬요. 그러다가 미소라는 여주인공, 그게 김비서인데, 미소가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얼빵빵한 상태에서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 나왔는데 마침 또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셀프 납치가 됐어요. 스스로 자신을 갖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또 미소가 끌려가지고 둘이서 이제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여자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이 성현이하고 미소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죠, 어렸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그 나중에 3일 만에 그 아이가 스스로 이제, 그 여자가 목마르다 죽으니까 여자가 사용했던 가위를 가지고 손발을 다 풀고, 그리고 둘이서 나와서 파출소까지 가요. 그게 구출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성연이, 성이 납치돼, 동생을 그냥 놔두고, 미워서 놔두고 이렇게 와버렸는데 납치된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3일 동안 온 집안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병원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동생을 보다가 집에서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기 기억을 바꿔버려요. 너무 충격이 커서 죄책감이 있고 수치감이 있으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자기 기억을 조작하는, 왜곡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갇혀 있다고, 자기가 납치됐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믿어요. 그리고 이 나쁜 놈, 동생에게, 이 나쁜 놈 나를 놔두고 너만 도망가다니, 나를 3일 동안 이렇게 납치당하게 놔두고, 이 나쁜 놈아, 너는 나를 고생시켰으니까 네 방을 내가 차지할 거야. 좋은 방 내 거야. 모든 좋은 것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본 성현이라는 동생이 날마다 싸우게 되고,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형이 정신병에 가야 될 상황도 생기니까 얘가 밥 먹다 하면 또 쓰러져요. 얘는 일부러 쓰러지는 거예요. 형이 한 거 보고 일부러 쓰러져 가지고 자기도 기억을 잃은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장성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생생하게 자기가 납치됐다는 걸 알면서도 형이 지금 거짓말한, 자기 어린 애 입장에서는 거짓말하는 거죠. 인지 왜곡이 아니라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게 집안의 평화니까 그냥 애가, 이 똑똑한 놈이 자기가 그런 것처럼 장성할 때까지 산 거예요. 외국으로 나가서, 자, 지금 드라마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아닙니까? 네. 되게 저런 분이 위험합니다. 자신을 제자 중에 제자라고 생각하는. 저런 분이 배신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왜곡돼 가지고, 아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나오는. 아멘을 안 하네.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낫겠다. 그냥 왜곡시키세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실 이게 보세요. 나중에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주님께서 미리 조반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잡은 고기가 없다는 걸 미리 아셨으니까 당신께서 고기를 구하셔서 거기서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서 제자들이
무트로 나오면 먹이려고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고기가 153마리 잡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물이 가득하도록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서 어떤 장면과 중첩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날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갈릴리에 있을 때 바로 이 장소 디베랴에서 고기를 그날 또 이상스럽게 한 마리도, 모두가 하나같이 약속한 것처럼 고기가 한 마리도 그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낯선 남자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보라고 했던 그때에 2배가 가득 차고도 남는 수확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번뜩 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시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지금 굉장히 돌아서 왔습니다. 주님이시라. 근데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그래요. 이렇게 요한이 주님이시라. 호 퀴리오스 에스테. 호 퀴리오스 에스테. 주님이시라. 그런데 이 주님이시라 하는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여기도 호 퀴리오스 에스테예요.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리고 12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호 퀴리오스 에스테,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3번을 거푸해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서 죽으셨던 그 인간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시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것을 3번이나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3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틱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3번 사용함으로써 3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3번째 나타나셨던 이 장면 속에서 3번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부활하셨음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역의 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3번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3번째 날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에 가서 보면 또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베드로죠, 베드로. 요한의 아들,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에요.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16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3번째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바로 자기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아주 깊은 차원으로 자신의 경험, 기억들을 밀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심각한 상황인 걸 아시고 주님께서 그걸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셔서 3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모닥불이 피워진 가야바의 뜰에서 당신 예수 제자지 했을 때 나 아니라고, 또 와서 당신 예수 제자 맞는데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나 아니라고, 또 3번째 질문하니까 침을 뱉어가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해버려요. 수제자란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시험에 들면 빠져버리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버리면요 정신이 없어져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시험에 빠지면, 부부간에도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듯이 그렇게 돼버려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별하죠. 시험이란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시험에 빠진 거예요. 배후에 사탄의 역사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를 까불리기 위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요청했다. 그놈은 겉으로만 말로만 충성분자이지 저놈은 건드리면 배신할 놈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시험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늘 법정,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이 올라오면 반드시 그런 건을 다뤄야 합니다. 지금도 다루죠. 그러나 예수께서,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아무리 요청한다 할지라도 요청할 수도 없고, 사실 사탄은 하늘 법정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거든요. 왜? 무고죄로 하늘 법정에 설 수 없는 검사가 된 겁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다루려면, 형량을 치려면 자기 자신부터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 노릇했던, 참소했던, 고소가 자기 전문이었던 사탄이, 욥을 고발했던 그 사탄이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죄 없는 예수를 고발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느냐? 결국 역으로 주께서 찾으심으로써 사탄이 그랬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사탄은 영구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됐고, 또 그 죄값으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영원히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또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 양심만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확고하게 서 있는,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깊이 상처받지 않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깊은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 죄를 보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너 또 죄 졌지, 너 또 실수했지, 어제 회개한 거 또 저질렀잖아, 이렇게. 어제 성질 부리고 회개했다가 너 또 오늘 또 성질 부렸지, 어제 하품하고 오늘 또 하품하다니,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양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본인인 줄을 모르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지식이 없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이 주님께서 널 싫어하실걸? 주님께서 너를 이제부터 조금 멀리 두고 보실 거야? 너에 대해서 실망하셨어?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12장에 가서 보면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땅에 있는 자들은 화했을 진저 그래. 왜? 사탄이 하늘 법정에서 역사를 못하니까 땅에서 역사하는데 성도들의 양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 구원도 잃었을걸? 응답이 없잖아, 주님의 사랑이 어딨어, 이러면서 자기를 괴롭혀요.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사탄의 속임수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하고 나는 상관할 바가 없어요. 이제 주님이 나를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 죄값을 영원히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상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를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먼저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막 자책하면서 한 3일 금식해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스스로 자해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고 바로바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넘어졌어요?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창피하다고 계속 엎어져 있는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딱 넘어졌어요. 옛날에 이근재 목사님 아들
큰아들이 옛날에 우리 블레싱 하우스 오픈할 때 뭔가 고집 피우다가 그냥 외면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집 피우면서 막 앙앙거리면서 뭐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 뜨거운 5월 후반에 뜨거운 아스팔트에 탁 들어 누워버렸어요. 배 째라 그러고 딱 누웠어요. 얘가 누웠는데 내가 이근정 목사한테 달래지 말라고, 다른 사람도 왜 그래 왜 그래 절대 못하게 했어요. 우리 식구들도 다 산으로 올라가고 손님들도 다 개 쳐다보고 웃고 산으로 올라가고, 얘는 쪽팔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누가 그 뜨거운 데서 한 10분을 지 아빠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빨리 안아주고 싶은데 담임 목사가 스톱시키니까 안 돼, 이런 거 다 들어주면 안 돼, 이럴 때 한번 잡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건드리지 못하게 했거든요. 꼭 그런 아이처럼 뭐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얼마나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을 그분이 보셔야 해. 그러면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딛고 일어나지. 아, 내가 넘어졌구나. 주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내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또 실수했네. 막 드든 자리에 손으로 짚고 벌떡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지, 거기서 엎어져서 자책하고 막 3일 금식에 대고 막 가슴을 찢고 난 나쁜 놈이야, 주님 나를 외면하소서, 나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닙니다, 막 배를 외로 찢고 위로 찢고 막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이제 한 하루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져 가지고 죄책감이 또 사라지거든. 또 그저서야 할렐루야 주님 나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았고, 그러지 말고 바로 용서된 걸 바로 깨닫고 바로 일어나세요. 아멘. 주의 피는 영원히 흐릅니다. 영원히 내 일생 전체에 도도히 항상 내가 짓는 죄보다 더 강한 거대한 힘으로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잠든 사이에도 죄의 보혈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어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의 피가 내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뇌런들로부터 내 발끝 못의 신경까지 전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졌어도 곧바로 용서됐다는 걸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일어나시면 돼요. 그러면서 힘있게 살면 되는 것이지 자책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뭐 그런 마음의 끈 가지고 이렇게 실갱이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베드로는 근데 이 상황에서 넘어지고 나니까 너무 비참한 죄를 지었잖아요. 너무 죄책감이 크잖아요. 세상에 수지잘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도 나는 사도로서의 자격은 이제 끝났어.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에 빠지면 자기만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 속에 둔탁한 남자 이게 있어서 그렇지, 베드로요, 처음 베드로가 구원받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배까지도 가득 채워주는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선동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동의 은사가 있는 사람. 필리핀에 선동의 은사가 있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나 거기 잡으면 7명, 6명을 끌고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않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끌고 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죄책감에서 수치감을 밀어 넣어버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프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50, 60이 됐는데도 어떨 때 어린 시절이든지 청년기에 뭔가 실수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 밥 먹다가 뭘 하다가 그래요. 여러분 여기 누가 국 찌르면 어때요? 아야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에도 상처가 있는 곳을 건드리면요, 아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그럼 왜 그래? 갑자기 주변 사람 놀라죠. 우리 아이도 가끔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왜? 내가 뭔가 생각난 거거든. 생각난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 저 밑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게
괴로움과 고통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밀어넣은 겁니다.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사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모욕당하던 일, 내가 그런 사람밖에 못됐구나 하는 그 괴로움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직면하지 않고 밀어넣어버려요.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었던 이유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3번 질문할 때, 2번 질문할 때는 베드로가 눈치지 못 챈 거예요. 이 둔한 남자가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면서 2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근데 3번째 또 물으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질문도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안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며칠 전 자기가 이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실이,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고, 그래서 3번째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첫 번째, 2번째는 근심했단 말이 없어요. 3번째는 근심했어요. 이 근심했단 말은 잠깐의 마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심한 내적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적인 진통의 뜻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이 단어를 쓰신 적, 근심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너희들이 근심하겠으나 했을 때 그 근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광경을 상상만 해도 근심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수준의 단어가 근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거죠. 주님께서 내가 3번 부인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나더러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3번째에 안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그래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이 요한 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나더러 내 삶 속에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일들, 괴로운 일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서 기억 속에서 기억 왜곡까지도 시킬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날 때 다시 밀어 넣어버리지 말고, 하고 아파서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지난 과거 일이니 그냥 덮고 가자 그러지 말고 직면하라는 겁니다. 직면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직면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실패자요, 변절자요, 주님 앞에 배반자인 것을 스스로 그 고통스러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베드로의 기억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심령 상태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서운 독처럼 이 안에 뙬리를 들고 있다가 언제든지 머리 들고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특별히 주님을 위한 일을 하더라도 배반자, 변절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틀림없이 베드로를 다시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직면해서 넘어서라고,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인했던 그 현장을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지름길이 바로 직면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을 때까지, 베드로 저 깊숙한 곳까지 밀어넣고 지금 저 밑에 무식의 깊은 곳까지 숨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한 괴로움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밀어넣지 않을 만큼 치료해버리시려고, 일어서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장을 마련하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모에게 겪었던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저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모든 좋은 것은 다 먹였어요.
이민석 먹지 못했습니다. 이순희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먹어봤습니다. 배만 안 주셨지 모든 좋다고 하는 보약은 다 먹여서 모신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어린아이한테 참 무지하죠. 그건 보면 마늘을 다 찧어가지고요, 마늘즙을 마시라고. 금양체질의 독인데 그거 모든 한약.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킨 게 하나 있어요. 그토록 사랑해서 저를 그냥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저 운전할 때 옛날에 보면 엔진이 앞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철판이 깔려 있는데 그게 뜨뜻해요. 거기는 거기에 담요 깔고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저를 아기 때부터 태우고 운전하고 다니셨어요. 운전을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님 관광버스도 하셨고 회사 버스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저를 데리고 다니셨다고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될 놈을, 애를, 그러면서 손님들 오면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그만큼 정을 쏟으신 거죠. 그런데 좋은 중학교를 떨어졌어요. 두 번째 중학교도 떨어졌어요. 제가 공부하는 척만 했지 공부하질 않았거든요. 아들들은 귀를 닫아라.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를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냥 실망하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받은 상처가 항상 그게 부끄러웠고 남 앞에 얘기를 못하고, 특히 남성들 앞에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이 40이 됐는데도 남성들하고 대면하면, 개인적으로 대면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펄펄 뛰어요. 내려가서는 말을 못해요. 1대1로 만나면 성도들이 어려워서. 성도들이 목사가 참 어렵잖아요. 안 어려운 모양이네. 근데 오히려 목사가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대면 시간을 될 수 있는 안 가지려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실 제 굉장히 내면에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 사촌 누이들 앞에서 아버님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촌 누이 앞에서 누나가 뭘 질문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잘 대답을 했을걸.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말이 마음이 얼어붙고 생각이 얼어붙은 거예요. 말을 못하고 이렇게 사촌 누나들이 묻는 걸 이렇게 대답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쟤는 말도 못해,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20년, 30년, 40년을 끌어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아버지의 표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하나씩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겪는 수치감이 있으시죠? 자신이 실수해서 모욕당한 일도 있을 거예요. 남 모르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직면하셔야 합니다. 다시 끄집어내세요. 주님은 다 용서하셨지만, 다 없다 하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내 속에 기억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고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직면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했던 김비서가 이상해. 거기도 보면 애가 장성했으니까, 아주 글을 쓰는 아주 탁월한 철학성이 있는 아들이 됐으니까 그 큰 아들이 이제는 감당하리라 생각하고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은 네가 갇혀 있었던, 납치당한 게 아니고 동생이 납치당했고 네가 도망온 거야.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 직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서 난리가 나죠. 거기서 난리가 나요. 그러나 직면해야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복받기는 어려운 존재라고 자책하고 있는 내면 아이가 여러분 치료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 아이를 소중히 다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떠오르거든 잊어버리지 말고, 아니 당장 어제 일, 오늘 아침 일이라도 뭔가 부딪힌 일이 있고 그래서 감정이 상했다면 감정 상한 것을 그대로 시간 가서 방치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 그 분노가 일어났고 탓이 일어났던 그런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을 하셔야 합니다. 노출하시고 그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감정,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은 화나게 한 일은 바깥에 있고 화나게 한 사람은 바깥에 있지만 그것을 내가 화낼 일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나예요. 인식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는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 사건은 왔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마음에 담는다고요. 기억에 담아요.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이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것은 지나가 버린 일이고요. 그 상황 때문에 생겨난 분노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생겨난 괴로움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났어.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화는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화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화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말을 주고받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마음이 순간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객관을 해야 돼요. 지금 분노가 일어나게 만든 저 사람이 분노를 나에게 일으켰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지금 내가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이 나를 마음 아프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바로 치유하셔야 돼요. 직면하시라고요. 미움 있으면 미움 있는 대로,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는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그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세요. 정직하게 아파도 괴로워도 화가 일어나도 정직하게 일으키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치유자가 계세요. 그분이 계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치료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의사가 내 안에 계세요.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화가 나고 있네요. 지금 이 화가 있습니다.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어요. 말로 하셔도 좋고 말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분노를 느끼면서 그러나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화로 받아들였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라면 미안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화로 받아들였네요.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순간에요, 그 독이 빠져나가요. 그 독을 주님께서 치료하세요. 주님께서 절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베드로의 죄는 다 이미 용서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주님 앞에 노출시켜서 빨리 직면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아멘.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나를 그렇게 본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내내 내 일생에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 집어넣지 말고 일부러 망각 속으로 밀어넣지 말고 직면하여 끄집어내라. 그리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몇 번이고 한 두세 번만 반복하면 싹 사라져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쌓였던 것과 합해지지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많은 병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상처투성입니다.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 대한 것도 있고 시어머니에 대한 것도 있고 시아버지에 대한 것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놔두시면 언젠가는 뭉쳐서 병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치명적인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워져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마음과 지성과 감정과 그릇들이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 더, 그런 치료를 경험하시고 나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주님이시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마음에 눌려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왜 예수가 가까이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다 못 봤을까? 눌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못 보는 이유, 주님 저에게 주님 좀 보여주세요. 자꾸 그러지만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자기 정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기 괴로움이 있다고요. 그렇게 있으면 눈꺼풀이 뭐 씌워진 것처럼 안 보입니다. 우리 아들이 며칠 전 수술을 했어요.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식 수술을 했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저 멀리 있는 게 보여 그러더라고. 저 설교 듣다가 보면 제 얼굴이 흐릿해서 제 얼굴이 안 보였었거든요. 한 20분도 안 돼서 나오더라고요. 수술실에서 싹 벗기고. 근데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씌워져 있으면 보여야 될 게 안 보입니다. 주님도 안 보입니다. 예수가 오셨는데도 예수이신지를 모르더라 했듯이 죄책감에 눌려있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괴로움이 눌려있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세상에 대한 탓이 많은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셔도 못 봅니다. 주님이 나를 손잡고 끌고 가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축복을 준비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것이 자기에게 온 자기 선물인 줄도 모르고 그냥 보이지 않은 것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속에 상처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저 안에 있는 어두운 에너지들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가까운 일부터 먼 어린 시절까지 끄집어내서 직면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를 반복해서 몇 번만 하시면 완전히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인다고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시다. 이번 주간에 주님이시다. 그런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와, 주님이 여기서 도와주셨네요. 와, 주님이 이걸 하셨네요. 와, 주님이. 오늘 저 윤필립 선교사님은 목사님 179마리가 팔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각색한 거예요. 베드로는 153마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병이지 이게. 물고기 조금 더 가져오더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쫓아가서 무트로 그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주님이 저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세고 앉았어. 오메 많이 잡았는 거. 이게 정신병이지 이게 뭐예요. 그냥 너무 눌려있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시다가 아니라 눌려있으면 세상 거에만 그냥, 왜? 괴로우니까 딴 거에 집중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신 나간 짓이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치료받으시면 주님이시다가 이번 주간에 많이 보일 거예요. 제가 요즘 아이들 기도받으러 아침에 오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이번 주간에 제일 재미있었던 일 뭐야? 제일 즐거웠던 일 뭐야? 유년부 애들은 즐거웠던 일이 뭐야?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제일 재미있었던 일이 뭐야? 근데 어떤 애들은 탁 얘기해요. 탁 얘기하는데 어떤 애들은 모르겠어요. 닫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오늘 제일 즐거웠던 일이 뭐야를 자꾸 물으셔야 돼요. 하루 저녁 끝나면 오늘 제일 재미있었던 일이 뭐야? 그렇게 해서 마음을 확 활기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긍정뇌로 이렇게 자꾸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시은이가 저기 오동춘 집사 딸 시은이가 이거 재밌었어요. 이번에 어디 갔었어요? 그 얘기하던 오늘은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나 이러더라고. 이 집안에 문제가 많았은 것입니다. 집안에. 그래서 좋은 일을 자꾸 매일 저녁 내가 가장 기뻤던 일을 떠오르도록, 그 다음에 제일 상처본 일 있잖아요. 그것도 떠오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결혼이니까 덮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것도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뭉쳐요. 그러니까 그걸 떠올려서 왜 그랬을까? 선생님이 정말 그래서 그러셨을까? 우리 선생님으로서 기도할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까지 가도록만 해주세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맑은 영혼으로, 거침없는 영혼으로 자랄 겁니다. 오늘 동균이가 나한테 뛰어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뽑혔거든요. 뭘 뽑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어디 뽑혀가지고요, 제가 캠핑 가게 됐어요.
그래서 캠핑 가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몰라요. 어쨌든 그러나 자기가 뽑혔고 캠핑 가게 됐다. 거기까지는 분명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 것을 또 축복해 주고, 그래서 아이들의 내면이 강화되도록, 강한 영혼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 자신들이 스스로 자가 치료하시고 주님이시다를 더 많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사업에서도 주님이시다. 시작. 주님이시다. 사업하는 분들 크게 소리 지르세요. 주님이시다. 나는 이렇게 손까지 하는데 주님이시다. 다시 주님이시다. 장로님 눈 뜨고 하세요. 그걸 막 그려보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아주 그냥 활기 확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시다. 무섭게 눈 뜨시네. 그러지 말고. 그래, 주님이시다. 우리 자녀를 보고 와 주님이시다. 자녀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주부들 주님이시다. 남편이 뭔가 가져온 거예요. 주님이시다. 갑자기 사업에 연결이 있어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갑자기 좋은 기획이 떠올랐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남자친구가 나타났어요. 주님이시다. 여자친구 나타났어요. 큰아들 아멘. 주님이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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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사업에 나타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간밤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오늘 직장까지 오셨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주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주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니 주님이시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감사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모습은 물고기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실 수 있고 제자들하고 어깨동무도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부활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죽어서 내 영혼이 천당 간다.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내 영혼이 천당 간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일은 천당 가 있는데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나의 영혼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우주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몸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20대의 몸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활기 있게 뛰어다니던, 근육을 자랑하고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것을 자랑했던 그 계절은 다시는 돌아오지도 못할 그런 나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제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을 수 있고 근육을 자랑하고 친구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맑은 눈, 맑은 정신, 맑은 귀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영원히 몸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젊음의 몸을 가질 수 있는 그때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난 이게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몸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최상의 몸을 다시 가질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한 영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 약을 드셔야 되고 병원을 트나 드셔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분들, 주님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잠시 잠깐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능력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 그걸 감사하십시오. 어느 종교가 이런 걸 약속했습니까? 이슬람은 지금
순교하면, 폭탄 터뜨려서 될 수 있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고 순교하면 천국에서 그 영이 많은 여자들 데리고 산다고. 그래서 거침없이 자기 몸을 던져서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이 유령의 상태로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병들지 않은 몸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최상의 몸으로 돌아갈 때가 올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몸이라고 했던 그보다 10갑절 100갑절은 최상의 상태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 주님이시다.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 저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으니 나도 저렇게 부활하리라. 주님이 저렇게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니 나도 영원히 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도 찾아오신 그분이, 변절자를 찾아오신 그분이, 배신자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가? 할렐루야. 나도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지나간 일입니다. 나는 전혀 지금 다른 존재입니다. 기억에서만, 인식 안에서만 나는 부끄러운 존재였었다는 기억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현재 모습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능력 있게 일어서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시다. 아, 주님이시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신 주님, 부활의 약속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몸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설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기억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탓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억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기억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기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억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고통스러운 기절로, 고통스러웠던 기억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벨라 파라다마셀 바르돔 이나마네 도베레 카루안데 인샬라티아 반스 인살린다리안 토로드마 샬랑가리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기억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감정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직면이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니 직면합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괴로움을 밀어넣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도록 나를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바라 디아라바 산도로 데베레캄 엠바라 데베레갈로 산도로 데베레카리안스. 아멘. 아멘. 다벨란데르 컨도로스 마센스 이잘라바레 칸도로스 마센스 이샬로 데르 칸도로스 마센스 솔로 데베레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치료될지어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머릿속에 수치감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감정의 괴로움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Beta bella tuberose Badella Matteo Baia della Shamaga Ave Dari Shundili Bella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마침내 주의 벤달라마가 아테 라벨로버세요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깊이 만져주십시오. 더 깊이 만져주십시오. 더 깊이 만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를 세워주시고 베드로처럼 회복시켜 주시려 오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